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제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유하시면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요,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우리나라 성경의 16절을 보면요, 이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이제 배웅을 하는데 마치 집 앞에 서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것으로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의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소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보내주었다가 원문에 직역한 그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유하여서 같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과 함께.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소돔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간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소돔 땅을 보았고, 그리고 세 사람이 소돔 땅으로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웅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소돔 땅을 내려보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민을 한 가지 하시게 됩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10절절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소돔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땅에 가서 할 일을 말할까 말까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소돔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는 소돔 땅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들린 내용과 실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린 것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셔서 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출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멸망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요,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만 뭐냐면은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나에게 들리는데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확인하러 소돔 땅에 가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구나라고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미 그 땅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십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50명 중에 이제 이 5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을 멸망하면 하나님 그것은 불의한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따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진 않았는데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리고는 2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 중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에 45명이 있다면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40명이 있으면 멸망 안 하겠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그런데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2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번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성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악인들로 인하여서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염려와 달리 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저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몇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동안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났던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엄청 어떻게 해요? 50명이,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이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가지 질문 정도만 던지고 끝나버렸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한 실체로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에게 별말을 하지 않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요,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대화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를 하겠고요,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자기가 위급한 위기의 순간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인간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기도를 해요.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 형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맨날 하나님 너는 하나님 믿냐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떤 삶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알라건 지금 다 붙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던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딱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면, 너가 어려울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기도가 신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기도의 세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세계에 그냥 첫 발만 딱 내딛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버린다면은 기도의 세계가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세계 가운데에서 그냥 첫 발만 딱 내딛고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의 의미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세 사람과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소돔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소돔에서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해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소돔까지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소돔에서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소돔에서 행할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행할 일을 알려주세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동료로, 친구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에 어떤 일적인 관계로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좀 짜증나는 스타일의 어떤 사람이 좀 짜증이 나십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이 좀 짜증이 날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는 사람. 예. 그리고 도와주면 또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연락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 좀 짜증나죠, 그죠? 예.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로 만나는 거예요. 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만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일적으로 만나는 관계들은요, 일이 없어지면 대화가 없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일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요. 전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일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저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일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일이 없어지면요, 외로워요. 왜냐하면 대화할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일적으로만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방식인데, 그런 만남 말고 일이 아니어도 사람들과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인생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만 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가족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화가 없어지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할 때에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대화가 단절된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주저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주저리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했던 얘기 왜 또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모와 사이에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대화가 없다? 그럼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저리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일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만나게 되면서 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저리 내 이야기를 하는 상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갈 때 무슨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동안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던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리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저리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기독교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게 고결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거친 말로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쏟아내는 내용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네,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설교 때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표현 중에 아이고 저놈 저거 귀신이 안 잡아가고 뭐하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표현에도 어이구 저 귀신이 안 잡아가고 뭐하나, 이런, 이게 얼마나 저주가 섞인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이구 저거 사단이 잡아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7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보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 형이가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저 사람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무서운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상대방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자식들이 빌어먹게 해달라고, 고아가 되어가지고 유리하고 구걸하여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결한 표현들과 막 이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게 점잖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기도의 것들을 막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미워 죽겠는데, 저 미워 죽겠는 저거 사단이 잡아가게 하시고, 저 집안 망하게 하시고, 저놈 빨리 죽게 하시고, 저 집안은 빌어먹게 하여 주시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이 크면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결한 표현들과 그런 걸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감사한 일이 생길 때에도 언제나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잖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막 누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저도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 신앙이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아니라 그냥 주저리저리 자기의 속상함들과 기쁨들과 이런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일적으로 만날 때에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를 더 깊이 하는 대화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리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특징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언어를 주신 것이에요. 언어를 통하여서 대화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대화가 있어야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관계가 형성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이 만약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예요. 2011년도 뉴욕 맨하튼에요, 이런 종이가
전봇대에 붙어 있게 됩니다. 나붙게 됩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 무엇이든지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전화 주세요. 연락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전화번호를 적고 거기에 이름, 제프라고 하는 이름을 적힌 종이가 맨하탄 2011년도에 곳곳에 붙게 됩니다. 이 종이를 붙인 사람은 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곳곳에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2011년 당시 이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39살이었어요. 근데 39살인 이 사람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슬픔과 외로움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맨하튼에. 자기 친구도 없고 그리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것을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구조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다가, 맨하튼 곳곳에다가 저런 종이를 다 붙이고 전화번호를 저렇게 적어가지고 다 붙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을 붙이면 몇 명이나 연락이 올까, 한 몇 명이라도 연락이 오면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붙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붙인 첫날에 100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대요. 그리고는 매일 문자와 전화가 오는데 어떤 날은 1000통의 문자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16시간을 통화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붙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프에게 전화나 연락이 온 사람이 7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 온 게 아니라 뭐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좀 알려지게 되면서 뭐 캐나다에서도 연락이 오고 브라질에서도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7만 명의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대화할 상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화하자. 제프가 처음에 이걸 붙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에 곳곳에 미국에 있는 뉴스에 다 나오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었어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들이 환자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정신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도 지금 중요한 미니스트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담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뭐 사역자들도 상담 교육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상담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흐름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어때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이.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왜 관계가 단절되었을까요? 바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들이 현대인들의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현대인들은. 근데 그걸 다 일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는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로 사람들과 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진실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교회가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평온한 교회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면 너무 목사님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좋아요. 제가 그래요. 뿐만 아니죠. 막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회에서 터지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병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일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일적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주저리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제가 성경 공부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대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일적으로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게 깨지셔야 돼요. 기도는 뭔가 필요에 따라서만,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대화로 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 가운데에서도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 좋아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그 대화가 없을 때에 나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는 뭐냐면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그래요, 누군가를 대화하는 거 너무나 좋죠. 그리고 그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좀 대화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화는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때는 주고 받고 하는 게 대화가 돼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볼 때 이 가운데서 이미 기도의 세계에 잘 들어가셔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는 그 대화 속에서 갖게 된 이러한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을 이번 주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면 설교 계속하고, 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아멘이라 그러신 거죠? 아가 아멘이신 거죠? 네. 자, 이런 문제가 갖고 계신 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제가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요,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면 기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돼도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영어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많이 해봐야 돼요. 아무리 책으로 공부해도요, 말해보지 않으면은 영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유학 올 때 진짜 미국에 유학 와서 1년만 지나면 영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럼 부푼 꿈을 안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1년이 지나도 영어가 안 늘더라고요. 2년이 되면 되겠지. 2년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3년이 되면 되겠지. 3년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3년부터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착각이 뭘까요? 그냥 나는 미국에 가면은 거기 미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 가면 난 영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영어는 절대 늘지 않아요.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10년이 있어도 20년이 있어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유는 뭐예요?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10년이 있어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만 있어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주변에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 멋지게 하는 장로님들이 다니는 교회에 있다고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늘어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매일 자기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세요. 새벽에 만약에 방해받지 않는다, 새벽에 하세요. 난 6시에 기도할 거야. 7시에 기도할 거야.
만약에 점심에 내가 방해받지 않는다? 난 12시에 기도할 거야. 1시에 기도할 거야. 약속을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저녁에 만약에 기도하는 게 방해되지 않아. 그럼 7시에 할 거야? 10시에 할 거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무조건 10분 이상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기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열심히 막 하나님 아버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시간 딱 보면은 한 5분 지났나? 그래도 그런 분들은 기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막 열심히 막 할 얘기 다 하려고 되는데 시간 보면 한 3분 지나고.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기도 시작할 때 요새 핸드폰도 얼마나 좋습니까? 10분 알람 딱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무조건 뭐라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출발점은 뭐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 온 돼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데 모두가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포커스 온 돼가지고 막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도를 한 첫걸음은 말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실 때 하면 10분 동안 무조건 말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짜증나요. 저놈 귀신이 잡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저거 내가 너무나 미운데 저거 어떻게 해요? 거렁벙이 되게 해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다윗도 했잖아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단 그것에 대한 미움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쏟아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쏟아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쏟아놓으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움을 쏟아내면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야기하세요. 알람이 울릴 때까지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더 할 게 없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더 할 게 없어. 아직도 알람이 안 울려.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알람이 끝날 때까지. 처음에 1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분이 확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람을 20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20분 동안 알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20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다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에 알람이 안 울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까지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그러면은 내가 관심이 갖지 않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IT 지금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미얀마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에 죽고 있습니까? 남미에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 거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여러분 도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죠.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해요. 네. 저도 옛날에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뭐예요? 그럼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뭐야, 1시간 기도한 거나 30분 기도한 그 시간이 뭐가 중요해? 막 그런 걸 왜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갈 때 항상 면접을 가면요, 면접 때마다 면접관이 목사님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신학생들한테. 유경재 신학 후보생. 그때 신학 후보생이라거든요. 유경재 신학 후보생, 뭐 유경재 전도사님, 뭐 그때 전도사도 아니죠. 신학 후보생.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1시간 하십니까? 2시간 하십니까? 이 질문이 제일 싫었어요. 1시간, 2시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꼭 시간을 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어떤지 아세요? 뭐가 시간이 중요해? 그건 율법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1분도 안 하는 날이 쌓이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 뭐가 중요해?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루도 기도 안 하고 지나는 시간이 쌓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기도 안 해도 살아가요. 2주일을 기도 안 해도 살아가. 심지어 한 달을 기도 안 해도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한 달이고 2달이고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중요한 게 마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시간이 중요해요. 무조건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창피해요. 요즘에 가지고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막 제가 창피해요. 좀 솔직히 말해서. 제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라고 막.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그러면서 막 1시간씩 기도해야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단에서는요, 1시간씩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서 1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들 아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매일 하셔야 된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길던 10분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20분 동안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20분을 기도하게 돼요. 그럼 30분으로 늘리시고 40분으로 늘리시고 50분을 늘리시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이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알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이건 20분을 들어가다 보면 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경제야 어쩌니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에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기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어떤 분들은 경제야 이게 들려주신대요. 저도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잘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영빨이 부족한지. 근데 어쩌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나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좀 심하시면 병원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이 느껴지는 게 근데 그것을 느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짜증이 나고 힘이 없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짜증나고 누군가 미워지는 마음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또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새벽 기도회를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 지금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회가 6시 시작하면요 5시 45분에서 50분부터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알람 맞추기 싫으시는 분요 그냥 방송을 틀으세요. 방송을 틀고 딱 음악이 나오면 10분에서 15분 저희가 먼저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 시작에 음악을 틀어드려요. 그 음악 나오는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집에서.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말씀에 대한 묵상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게 되면 또 한 15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만약에 집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럼 예배당 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가 너무너무 느껴져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왕 교회 나오시는 거 코로나 때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가지고 예배당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가 안 되시면 교회당 오세요. 예배당 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세요. 코로나에서 딴 데는 다 가면서 예배당만 안 와요. 제가 심각하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요.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냐, 멋진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느냐, 멋진 선교를 하느냐 있지 않아요. 각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 시간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그 병든 영혼들만 모이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마음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밥 먹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매일 움직이고 운동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건강할 수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짐하세요. 결단하세요.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주일날 각자 기도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영적인 파워는 너무나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절대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뭐라도 이야기하세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뭐라도 이야기하시면서 내 속상한 거, 원망하는 마음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정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세요. 혼자 도움으로 하기 힘들면 새벽 기도회 방송 틀어놓으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안 되면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거를 세워나가고 고쳐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교회에서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치료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손 내밀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만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 험난하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둘씩 주저리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성북부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기 쉬운 시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어 우리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손 내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